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번째 주일에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안에 주님 베풀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를 맑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영혼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추석 연휴의 기쁨 속에서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욕심과 분주함 속에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비교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가족과도 주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홀로 지내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정준 목사님을 통하여 Rejoice, 더불어 함께 기쁨으로 거룩한 공명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진선미, 즉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한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더불어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실시한 교회 창립 100주년 전교인 한마음 잔치 행사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는 귀한 잔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세 분 장로님들과 실행위원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휴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먼 타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근, 지진과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이 이번에는 명절 연휴가 깁니다. 명절 연휴에 긴 그 한복판에 주일이 있는데 또 주일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고 흩어지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귀한 명절에 각 가족의 함께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모인 이 예배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블레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떠남이 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삶,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삶, 또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삶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적 삶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장이라고도 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소명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 소명장 등장 직전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또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읍과 탑을 세우고 만들고 이 지면에서 시날 평지 이 지면에서 풍성한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도 그곳은 풍성한 땅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날 평지 이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곳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 사건이 바벨탑 쌓는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여서 이렇다, 그들이 단일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들을 싹 흩어버리십니다. 인간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즈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인간이 벌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새로운, 무엇이 복인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해서 새로운 복된 삶으로의 초대장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 소명장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리 시리즈를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리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리는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회복, 구원, 갱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두고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가시죠.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구원의 좌절,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갱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성경 곳곳에 사건들과 또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의 의미와 개념을 다시 리블레싱, 복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 4가지 정도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인간의 좌절이요, 또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절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인간이 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까? 바벨탑 쌓은 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 바벨탑 안에는 그냥 단순히 탑을 쌓은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벨탑,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땅은 참 기름지고 복된 땅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체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성읍을 쌓고 또 높은 탑을 쌓자. 이 인간에게 있는 안정 추구의 마음, 안정 체제 중심적인 마음,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신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것을 실제 문자적으로 고향, 문자적으로 친척, 문자적으로 아버지의 집, 이게 아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안정, 머무름, 정체, 적당히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평안한 삶, 그것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떠납니까? 무엇을 위해서 떠납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떠나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떠나라라는 명령, 하나님 자체를 붙들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내는 그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그렇고, 인간은 사람은 안정 추구의 마음이 있고 안정을 복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안정을 버리고 안정을 깨트리고 나서야 되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교적 삶이요 선교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떠남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셨으니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라는 믿음의 여정. 여러분, 모든 선교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만하고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집, 내가 좀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복이다라고 여기냐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이 흘러가야,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그것을 복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리블레싱, 복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안정을 깨뜨리고 약간의 불안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주는 내 안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내 밖에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또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이것이 선교죠. 선교하면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저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오직 나와 내 자신, 내 가정, 내 가족 안에서 안정만 추구하던 삶에서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세상에게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흘러가는 삶, 여러분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흩어지는 가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다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근각지로 흩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함께 모였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내주신 곳, 캠퍼스, 학교, 또 직장, 또 여러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덕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이 떠남은 곧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아브라함이 동참하는 것이며, 그렇게 실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에만 머물렀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지도상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그가 익숙했던, 그에게는 안정되었던, 그에게는 풍요로웠던 그 땅을 떠남으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부모를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또 거주하는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집 장가감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다. 실제 그렇지요.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 장가를 보내실 때 이게 선교다, 이렇게 관점의 전환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또 믿는 가정으로 갔더라도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대를 이어 복음을 전수하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요. 새로운 세대를 향한 선교. 여러분 우리는 떠남으로 이 선교적 삶 이루어지고, 이 선교적 삶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리블레싱, 다시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을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리블레싱, 복된 삶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 때 이곳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이 신앙이 익숙함으로 있었습니다. 익숙함, 그리고 편함. 익숙함은 편함이죠. 보통 익숙하고 편한 그 세계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오늘날 절기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절기에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절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속 풍습 가운데에는 이 땅 한반도 이 전통 문화라는 그 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어떤 가치관이나 또 그 안에 여러 이런 신앙적인 면들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쭉 대대손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달신을 섬기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는 여러 물자가 교역이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 집안도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이 달신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여겨졌던 우상 숭배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떠나서 이제는 무엇을 그의 삶의 근원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한 분 붙들고 익숙하지도 편하지도 않고 낯설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원. 단순히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익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던 근원을 바꾸는 것. 달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으로 근원을 바꾸는 것. 우리가 이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그것이 복되다, 세상적인 삶이 그것이 복되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것이 복되다 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다, 달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바로 내가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말할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일 뿐이지요.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그 마음의 또 근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나중에는 죄의 열매, 범죄함, 죄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근원을 바꾸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달신을 떠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복된 삶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5절 끝부분, 5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낯선 땅에서 첫 출발,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제단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곧 하나님을 새로운 그의 뿌리요 근원으로 삼는 것으로, 여러분, 그의 복된 삶을, 사실 아직 겉으로는 이게 복인가 싶은 면이 있겠지만 복된 삶을 이제 바야흐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나의 삶의 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두 번째 복된 삶입니다. 이게 이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거룩한 삶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체제에 안주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과 여러 다양한 사연들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된 삶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이전보다 거룩해지고 있는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달신을 떠나야 되죠. 익숙하지만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떠남을 통하여 거룩한 분리, 거룩한 떠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의 초대장 앞에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손에 쥔 거 없고 또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태로 찾아오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이야기의 전환. 아브라함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이전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이야기를 새로운 아브라함을 통한 복된 이야기, 복된 삶의 이야기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사의 시작. 따지고 보면 창세기가 분량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12장 시작하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숱한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된 이야기였는데 이 복된 이야기가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가인이 범죄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각 이제 인구가 늘게 되었는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급기야 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숱한 실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로 대전환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떠나야 되고 무엇을 이제 놔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게 되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끄시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그 이야기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로 내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함께 작동되지 않으면 그냥 나의 삶은 불행하고 상실하고 뭔가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야기로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면, 반응하면 바로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복된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가라는 초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고시마 지역에 일본에 가서 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 지역에, 가고시마 현에 이
반도, 가고시마 현 반도 지역의 중심부에 약간 조금 지대가 높은, 그러나 높지만 평평한 분지 지형이 있는데, 이곳이 칠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차밭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많은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밭으로 유명한 것인데, 이곳이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2차 세계대전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때 가미카제 특공대, 가미카제 이 전투기들을 출격시켰던 비행장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칠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칠안이라는 지역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으로서 이 전투기를 몰고 적진을 향하여, 적 군함을 향하여 이 자살 공격을 감행했던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출격을 했던 젊은이들만 1000명이 넘습니다. 결국 1000명이 넘는 이 젊은이들이 자살 특공 공격에 투입되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감행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무참하게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붙들었던 이야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 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줬던 이야기, 주입시킨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열정,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 내지는 어떤 신화 때문에, 아니 누가 그랬다던데,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데, 그렇게 해서 뭐를 얻었다는데, 누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던데,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죠. 사실 이 일본의 젊은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칠안 비행장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으로 비행기를 몰았던, 그래서 자살 공격 중에 죽음을 맞이했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칠안 특공 평화 공원이라는 곳에 칠안 특공 평화 센터도 있고 칠안 특공 평화 박물관 전시관도 있고 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미카제 사용했던 이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비행기 출격하기 전에 이 비행복을 다 입고 착용을 하고 찍은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1기, 2기, 첫 번째 출격, 두 번째 출격, 세 번째 출격, 이 10번에 걸쳐서 출격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 나섰던 젊은이들 사진을 찍어놓고 그 사진들을 쭉 전시를 해놨는데, 그 전시된 사진들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젊은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젊은이의 이름을 박동 누굽니까? 박동훈이라는 당시 17세.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 이 박동훈이라는 당시 만 17세 이 젊은이는 당시 와세다 대학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젊은이죠. 미래가, 앞으로가 촉망받는 젊은이인 거죠. 이때 이 칠안 지역에서 출격한 1000여 명 중에는
한 17, 8명 정도의 밝혀진 것만 한국인, 조선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면면들을 다 보게 되면 교토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이, 또 메이지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이, 또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인 젊은이. 너무나 안타깝죠, 이들의 죽음이.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주입한, 이들에게 강요한 생각들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그렇게 주입된 사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자 군국주의입니다. 주의,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알고 보면 어떤 이야기, 어떤 사상, 이야기인 거죠.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천황을 신격화시켜 놓고 천황을 숭배하는 행위로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요, 살아있는 신을 숭배하고 그 천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자 가장 명예스러운 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채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황이 곧 국가고 이 신성한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하여 힘을 쏟는 것은 곧 아시아를 구원하는 길이요, 세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주입하고 계속 강요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일본인들의 이 강요하는, 이 복된 죽음이라고 강요하는 것 중에 야마토 다마이시 교쿠사이라는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명예스럽게 여기는 일본 민족의 정신력이자 용맹함을 뜻하는 말이 야마토 다마사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옥처럼 산산이 부서진 죽음, 그것이 교쿠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가 불보듯 뻔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패배가 다가온 순간 나는 옥처럼 부서져야지, 교쿠사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할복을 합니다. 그것을 사무라이 정신이라고도 하죠. 적의 손에 죽느니 내 스스로 내 배를 찔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 죽음을 미화시키는 장치로 아름다운 벚꽃을 상징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징이, 일본 정신의 상징이 벚꽃, 사쿠라이지 않습니까? 벚꽃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몽실몽실 화려하게 피었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바람에 흩날리면서 꽃잎이 날리면서 그렇게 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흩날리는 그 벚꽃잎,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로 천황폐하와 그리고 국채사상에 입각하여 우리가 산산이 부서져 저 벚꽃처럼 흩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뿌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심겨진 그 벚꽃나무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이 산화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붙들고 동기부여가 되고 심리적으로 마취가 되어서 가미카제 특공대에 편입이 되고 그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릅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은 다릅니까? 새로운 국제사상, 새로운 사쿠라 정신에 입각하여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신을, 성공의 이야기를 주입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산화되도록, 꽃잎이 흩날리며 그렇게 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에 헌신해서 세상적 성공적 스토리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팔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삶을 거기에 걸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와 이야기의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중요한가? 어떤 이야기가 복된가? 어떤 이야기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돼. 이기면 장땡이야. 그게 성공이야. 그게 복이야. 그게 복된 삶이야. 그러면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저렇게 헌신한 조선의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그리고 일본의 그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죠. 그날 그 지란 평화공원에 간 날 주차장에 많은 대형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형 버스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또 일본의 많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또 무슨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선배들처럼 10대, 20대에 이렇게 꽃잎처럼 산화한 가미카제 특공 대원들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이야기의 싸움을 봅니다. 그 가운데 복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는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에 헌신하여 너의 삶을, 익숙한 것을 떠나서 이곳에서 복된 삶을 펼쳐가라. 비록 너에게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낯설고 두렵고 이러한 삶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나님 자신 나의 복된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 너를 초대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에 초대하십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모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잘 되라, 결혼해라, 시집 장가 잘 가라, 그리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런 이야기, 물론 그런 덕담도 하시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이다, 뿌리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에 너의 삶을 연결하고 잇대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와가지고 엄청난 소유물이 기다리고 있고 풍성한 소유가 그에게 약속된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은 소유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블레싱 하시는 삶은 약속의 풍성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큰 민족 이룬 거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소유의 시각적으로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약속의 풍성함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의 풍성한 삶을 우리 자녀, 손들,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적 삶, 거룩한 삶, 그리고 구속사적 삶, 구원의 삶, 그리고 약속의 풍성한 삶으로 리블레싱, 복된 삶의 출발점에 서시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복된 삶의 출발점에 서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복된 삶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교적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연결된 구속사적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약속의 풍성한 삶,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고 다시 흩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 손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복된 자리가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런 증거대로 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응답 주시고 또 감사한 제목들 위에는 더욱더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치유의 광선에 힘입어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 나라가 번영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며 또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열망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곳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 한마음 잔치에 이모저모를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이 한마음 잔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또 별도의 프린트물로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명절 관계로 오늘은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각 집에 가정에 가셔서 더 맛난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이 가고시마 31명 여정을 이렇게 저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만났다 흩어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